총출석 전도주일로 지키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예배하는데,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시니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오늘 총출석 전도주일에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꼭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과 죄와 어둠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오늘 이제 참 교회 가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있는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했던 부모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었지만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또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다.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또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서로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죠?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고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빈 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먹이는 것이 뭐였냐? 메뚜기와 석청이었고요,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 옷뿐이었어요. 낙타 옷뿐이었고요. 그는 당시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의 생일날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컬어 뭐라 그랬느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의 관점으로 봐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데, 그죠? 그 참 불쌍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삶,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소명이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았고 이것을 실천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라도 알고 있나요? 누가 진정 훌륭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왜 하게 하시는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시온 찬양대 오늘 찬양했는데 여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근데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그 대원 중에 우리 박수련 집사, 이제 출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초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요일 반주, 이제 이번 주까지 수요일 반주하고 여기 찬양대 서서 주님 찬양하잖아요.
쉽지 않은 몸이죠. 여성분들은 다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지금 몸이 무겁고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소명 따라 맡은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을 인정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태 속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치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출산하고 나서 그 예배 자리, 이 반주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소명의 자리.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즘에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요?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 떠날 것이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누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침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침례 요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이게 챔버랑 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9시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나오죠. 11시 예배에 반주로 섬기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려요. 온전히 주일을 우리 학생들 드려요. 애들 시험 기간이기도 한데 잠깐으로 보면 내가 그 시간 구별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요일 수 있겠죠. 해라 하는 부모의 강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그 순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400년 만에 보내주신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오신 400년 만에 보내주신 선지자라 해서 그를 쫓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침례 요한은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나를 쫓아. 그러면 너희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침례 요한의 어떤 팔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침례 요한의 소명,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소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큰 관심이 없고 나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질까?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누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값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소명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소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을까? 광야에서 왜 사역했을까라고 보니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 팽배해 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로마와 타협했어요. 로마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고, 금욕적 공동체, 좀 세상과 조금은 단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과 또 그 시대와 타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침례받으러 요한에게 오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침례 요한은 그들의 거짓됨과 잘못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다. 그들의 삶이 거짓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여러분 침례 요한을 선제로 보내주셨을 때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거짓되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자신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가 누구이든,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형제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른 진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적인 감언이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한 것도 오직 복음이었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복음, 말씀의 진리만을 담대하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것과 육의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스피커를 이렇게 교체했는데 교체하신 그 음향 감독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짧은 간증, 그 간증을 보면 그는 의대를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갔다가 목사가 되려고 의대를 그만뒀어요. 근데 신학교를 2번 쳤는데 떨어졌어요. 응? 신학교를 2번 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2달 동안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냥 뭐 죽은 거잖아요. 의식 없는 상태. 근데 그 코마 상태 가운데서 그는 지옥에 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지옥에 갔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왜 지옥을 갔을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대요. 살려달라고만. 그랬더니 누군가가 하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가 끌어올리더래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려가더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재판을 하시더래요. 재판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시더래요. 하나하나 변호해 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목덜미를 잡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변호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하고 가라 그랬대. 그를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경험 처음 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분의 고백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다, 어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가 잠깐 시간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부여잡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이 소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감독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목사가 되려고 할 만큼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 지옥 가라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서 다시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셨기에 다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오직 진리만을 외치고 진리만을 증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살아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요? 그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미신의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그들은 이 미신은 뭐냐?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아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목표가 자신의 유익이에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신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실 분이다. 나를 용서하실 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생명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침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응?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오늘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분들, 여러분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을 갖고,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귀한 영혼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